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재판으로 시작되지만 이 8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8장 12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설교는 59절까지 이어집니다. 50여 절에 해당하는 이 긴 설교 내용은 유대인들이 던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19절인데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너희 아버지가 누구이냐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인 22절에 나오는 질문으로 네가 가는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25절에 나오는데 네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설교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인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들은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즉 너희 아버지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답변해 주시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두 번째 질문은 네가 가는 곳이 어디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는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는 곳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 수 없다. 올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향해 하나님께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이유를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죠. 그러면서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 즉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아래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신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아주 핵심이 되는 말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러게 예수님을 통해 죄인의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죄인은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이 이 세상에 속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세 번째로 질문한 것은 네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은 많으나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판단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대인들의 악함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지만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냐, 너희들은 누구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누구이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이냐 라는 지금 역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누구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이냐 라는 이런 역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누구이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두 가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과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이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행하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가기에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이냐라고 질문한 유대인들에게 역질문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라는 역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이 역질문 앞에서 답을 해가야 합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말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답변을 해가는 겁니다. 삶으로 답을 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며 살아야 합니다. 너는 누구이냐?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이 삶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야 될지 아마 금방 떠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답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우리는 아래로부터 난 존재들입니다. 아래로부터 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에 대해 거듭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남이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유대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답변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을 한다라는 것은 늘 성경 말씀을 말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독, 사나움, 비방, 정죄와 같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 격려와 위로와 같은 하늘에 속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유대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29절 하반절에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라는 말로 답변하십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이 우리들의 답변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인생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 질문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이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을 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며 살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자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하고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하고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 네가 누구이냐? 라고 공격하는 유대인들 향해 예수님은 그러면 너는 누구이냐? 라는 역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존재이기에 새로운 생을 부여받았기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하시는 이 역질문을 우리 삶에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네가 누구이냐? 라는 질문에 우리 삶에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이 태어나 새로운 생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해주셨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